위한 해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노중의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중에 이르리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나무 앞에 지금도 세계에는 전쟁 중인 나라들이 많이 있죠. 어디 있어요? 전쟁 중인 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전쟁하고 있고, 좀 크고 작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어때요? 미사일을 쐈습니다. 탱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쟁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침략을 했어요. 근데 걔네 방식은 되게 쉬워, 단순해. 뭐 영화 같은 데나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전쟁을 할 때, 싸움할 때, 공성전 같은 걸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병력을 이끌고 가서 밖에 있는 애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성 안에 있는 애들은 이제 방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람은 어떻게 했냐면 수많은, 아주 많은 병력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성 전체를, 사마리아 성이 수도인데 그 사마리아 성 전체를 다 둘러쌌어요, 병력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도 성 안과 밖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모든 통로를 다 막으면, 그리고 막고 자기들은 계속 물자를 받으면서 밥 먹으면서 버티는 거야. 칼질 한번 안 하고 활질 한번 안 하고 그렇게 버텨요. 자, 그러면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 안에 물자가 떨어지고,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식량이 고갈되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전쟁이 되게 단순하고 무식한 전쟁이었어. 그래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왕이 미칠 노릇이에요. 나갈 수도 없고 저 많은 병력과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지금 왕이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어. 버티면 버틸수록 식량은 떨어져 가고 먹을 건 없고 사람들끼리 막 그냥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가 실제로 왕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해. 이제 먹을 게 하도 없어서 뭐 성경에 보면 뭐 나귀 뼈를 가지고 뭘 먹을 것도 없는데 가죽 붙어 있는 거, 그거 잠깐 붙어 있는 거, 그거 가격, 물가가 막 올라가고 말이죠. 비둘기 똥이 그렇게 비싸게 팔려. 비둘기 똥이 왜 팔릴까? 응? 비둘기가 뭐 먹어요? 씨앗 같은 거 먹잖아. 그럼 그게 그대로 소화 안 되고 나오잖아요. 이거 물에 씻어가지고 그거 불려가지고 먹으려고, 그거라도 먹으려고 사람들이 그거에 막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 정도로 먹을 게 없는 상황에 왕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순찰을 했는데 왕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발생해. 한 여자가 막 와가지고 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 울면서 제발 임금님 우리 좀 제 이 아픈 마음을 좀 달래주세요. 저 사람 혼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저희가 옆집 여자랑 제가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하나씩 있는데 저희가 먹고 살 게 하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배고프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서로 각자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봐서 제가 가위바위보를 져가지고 어제 저희 아이를 잡아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먹을 거 찾는데 다음날 이제 그 집 아이를 내놔야 되는데 이 집 여자가 아기를 숨겨놓고는 아기가 없다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빨리 저 여자 혼내주고 저 여자한테 숨긴 아기 빨리 찾아서 먹게 빨리 찾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성을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져 안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지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끔찍해졌는가? 막 그러면서 지금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성 안에서 아주 사람들이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카메라 앵글을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돌리게 됩니다. 성 밖에는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 피부에 감각이 없어져 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저주를 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 안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 밖에 따로 살게 하고 성 위에서 광주리에다가 먹을 거 빵이랑 막 음료수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줄 달아서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성 안에 음식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음식이 떨어졌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 안에서 음식이 먼저 떨어졌을까? 광주리로 달려 내려주는 음식이 먼저 떨어졌을까? 광주리 달려 내려주는 음식이 먼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굶기 전에 이미 바깥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먼저 굶고 있었던 거야. 자기들끼리 막 피부 막 다 썩고 물집 나고 막 거름 줄줄 흐르고 잡아먹으려야 비주얼상 잡아먹을 수도 없어. 이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 끔찍해. 그러니까 그 밖에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막 이 사람들은 막 손 막 다 썩어갔으니까 힘 쓸 수도 없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 이거 성 밖에 지금 저 군대가 몰려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나 보다. 음식이 안 내려오잖아. 큰일 났다.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회의를 하냐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차라리 성 밖에 있는 저 아람 군대, 걔네들도 먹고 살 거 아니야, 거기서. 쟤네들 보니까 막 좋은 냄새도 나고 하던데, 우리 그냥 백기투항하자. 우리 항복하자. 그리고 우리 제발 먹을 것만 달라고 하자. 쟤네들이 우리 끔찍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한번 가보자. 칼에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죽는 건 죽는 거니까 먹고나 죽자. 그러면서 이제 흰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백기를 만들어가지고 자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 거야. 문둥병자들이 항복을 하러 이제 갔어. 동틀 때 아침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보에 제가 성경 말씀 뒤에 열왕기하 7장 5절에 7절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사람이 없어. 분명히 군인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최첨단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동하셔가지고 아람 군인들이 이렇게 안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땅이 막 울리고 막 엄청난 군대가 오는 것 같은 그런 환청이 들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연합군이 오나 보다. 우리 다 죽었다. 어떡하니?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라서 저녁 먹으려고 막 고기도 굽고 막 하고 있다가 다 놓고 또 이 전쟁을 벌일 때는요. 아람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올 때 그냥 한 줄로 쭉 오는 게 아니고 오면서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 마을들을 막 쳐부수고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거 물건 다 뺏으면서 내려오거든요. 깡패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뺏어왔던 전리품, 자기들의 고급 무기, 음식들, 식량들 막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 버린 거야. 살려주세요.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발 밥 한 톨만 먹읍시다 하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막 저기에 솥에 밥 올려져 있고 계란 후라이 붙여져 있고 빵 잘라져 있고 고기 구워져 있고 만찬이 차려져 있어. 보물도 막 잔뜩 있어.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막 10인분씩 막 먹고 미친 듯이 막 흡입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고 야 보물도 다 챙겨. 그래서 보물도 막 가져다가 막 문둥병자들은 손도 막 살도 썩어가지고 손 힘도 못 쓰는데 막 들어가지고 막 갖다 옮기고
보물 옮기다 내 손가락 어디 갔냐 막 그러면서 하여튼 막 옮기고 그랬어. 그래서 보물도 한참 챙겼어. 배도 부르고 보물도 찾고 하다 보니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갑자기 야,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고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고 충분히 우리를 살릴 만한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착한 행동이 아니지. 이건 나쁜 짓이다. 저 성 안에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밖에 음식이 이렇게 많다는 소식을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 먹여 살릴 음식이 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성 안에 전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7장 9절 한번 읽어봐요. 7장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예. 해가 져서 이제 껌껌해지고 밖이 안 보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리고는 그 안에서 그냥 그러다가 오늘 밤에도 몇 명이 굶어 죽게 생겼어. 몇 명 사람 잡아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 뜨기 전에 빨리 가서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만히 안 둘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성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성 밖에 먹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 밖은 여러분들을 살릴 만한 모든 음식이 가득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많은 그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물가가 다시 안정이 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을 뻔했다가 넉넉한 음식과 많은 보물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야, 내 몸이 이렇게 소중한 것처럼 저 성 안에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들도 너무 소중하지 않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 세대에는 말 잘하는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 저 사람 말 진짜 잘해. 어? 김창호 아저씨. 또 뭐 누구 있어? 어? 전환길 그 강사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 또 박신. 매기는 거지? 그다음에 없어요? 여러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대단한 지식을 담은 말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아니면 좋은 목소리가 필요해요? 아니죠. 잘생긴 외모가 필요한가요? 저처럼? 웃냐? 아니죠.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 정확한 메시지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을 살릴 음식이 여기 잔뜩 있어요. 나오세요. 이거야. 여러분 여기 오면 살아요. 이 메시지만 전하면 돼. 목소리가 나빠도 돼. 갈라져도 돼요. 삑사리 나도 돼요. 못생겨도 돼요. 여러분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돼요. 다 된다고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메시지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을 살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가셨어요. 제가 이걸 라디오에서 차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옛날에 들었던 건데 근데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중국에 이름 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한테까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 코로나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당시에 중국 의료기술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이 치료제를 얻어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죽은 동물의 살 덩어리 샘플을 채취해다가 이제 유리병에다가
이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그 보호를 하려면 썩지 않게 하려고 담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배를 타러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 도망가는 거지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나 여러분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치료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해서 미국으로 이제 그 배가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서 밑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짐을 막 이렇게 수색하면서 검역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걸리면 어떻게 돼? 버리게 되겠죠. 못 쓰게 되겠죠. 이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이 병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그 짐승 살덩어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병은 버려요, 바다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교사님 몸에 그 전염병의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가서 내가 지금 중국에서 이런 전염병이 돌아서 그 샘플을 내가 지금 삼켰는데 내 몸에 있는 병을 좀 연구를 해서 치료제를 제발 중국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료진들이 이 사람의 질병을 연구하게 되고 이 사람의 이제 그 병을 원인을 찾고 치료제를 개발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개발된 치료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중국으로 전해져서 중국에 있는 그 전염병이 치료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 이야기의 실제 인물이 누군지 인터넷을 엄청 찾아봤는데 그냥 그런 일화가 있다는 얘기만 잔뜩 나와 있지 누가 이 선교사님 이름도 모르겠고 중국 마을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중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염병을 치료할 치료제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 치료할 방법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살릴 음식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이 간절히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배우고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넉넉하고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어요. 넉넉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이 문둥병자들이 처음에는 정신없이 자기들이 얻은 그 음식으로 즐거워하고 배부르고 자기들끼리 기뻐하다가도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그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살아서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 더 냉정하게 말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해.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은 선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에 확신이 있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기뻐하면서 느꼈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행동도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적어줬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이유와 기도 제목들을 적어줘서 너무너무 감동했어. 감격했어. 여러분 근데 정말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만 믿고 살면 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음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할 때 무슨 똑똑한 논리적인 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좋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잘생긴 외모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다 필요 없죠? 메시지만 정확하면 된다고 그랬죠? 전도할 때 뭐만 필요해? 메시지만 정확하면 돼. 그죠? 내가 잘 몰라서, 똑똑하지 않아서, 논리적이지 않아서, 말을 잘 못해서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을 잘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전도 대상자인 그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거야. 근데 그 편지는 뭐 논리적이고 대단한 거 다른 거 필요 없어.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적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에게 나는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라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초대장이랑 해서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오늘 편지를 쓸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쓰지 말고 잘 써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